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위대한 은혜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받게 될까요? 첫째로 43절에서 4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요. 편견을 깨트리는 은혜의 초청 와서 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도 편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편견을 깨트려야 되는데 은혜의 초청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편견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와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여서 친구 누구를?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전도했다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 나다나엘은 이름이 두 개예요. 지금 우리 본문에는 나다나엘로 나오지만 다른 성경책에는 뭘로 나오냐면 바돌로메로 나와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6절을 보면 아주 차갑게 쏘아 붙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정말 이게 겸손한 표현인 거예요. 아주 말을 아주 잘 정제해가지고요, 아주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뭐 저런 인간이 메시아라고 나는 그런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런 아주 그런 그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그 언어 가운데 깔려져 있는 거예요. 주석들은 이 구절의 영적 깊이를 이렇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영적 깊이를 어떻게 파헤치고 있냐면 갈릴리라는 마을 중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이자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이자 이방 문화가 뒤섞인 소외된 깡촌 중에 어디예요? 깡촌이었어요.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나사렛이.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했던 나다나엘의 머릿속에는요, 아니 메시아라면 적어도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에서 엘리트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어야지 어떻게 저런 16평짜리 빌라 같은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말이냐라는 지독한 편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만하잖아요. 산동네 깡촌 시골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그것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고? 아, 나는 도저히 못 믿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현대의 위대한 영성가 필립 얀시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같이요. 우리는 늘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는 영광의 메시아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수치스럽고 냄새나는 가장 밑바닥 나사렛으로 내려오셨다. 우리는 늘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는 영광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수치스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어디로 오셨다고요? 나사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는 영광의 메시아 멋지잖아요. 그냥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막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번영신학이고요, 기복신앙의 잔인한 민낯이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며 결국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는 예수는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데, 여전히 바라고 있는데 그런 연약한 예수, 죽어버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한국교회가 정치를 쫓아가고 있어요. 만몬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성공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어떻게 또 오늘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 성공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센 예수,
내가 속한 내 교회와 내 공동체에 나만의 예루살렘을 화려한 번영과 물질로 채워줄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진짜 민낯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요, 무서운 공식이 하나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되고, 자식은 명문대에 가고, 사업은 승승장구하며 큰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 이상한 성공의 공식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주시죠.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성공의 공식이 된 거예요. 신앙의 공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아파트 평수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자식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라는 그 직장으로 그 사람의 믿음까지 지금 우리가 등급을 매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요, 집안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면 그 가정은 무엇도 좋은 가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좋은 가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잘 되면 진짜로 그 가정이 믿음이 좋은 가정입니까? 저는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국 기업의 50대 기업 안에 계시는 회장님을 2분이나 모시는 교구를 맡았던 정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가정들이 믿음이 좋으신 줄 아세요? 그렇게 돈을 몇 천억씩 버는데도요, 믿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돈하고 승승장구하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것이 기독교의 진짜 복이라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복이라면, 이 척박과 난산 땅에서 쇳가루를 마셔가며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는데도 여전히 전세금을 걱정을 해야 되고,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실패자라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 차가운 비웃음은요,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얄팍한 세상적인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초라한 내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우리 안의 완악함, 그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지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빌라에 살더라도 그곳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누구를 발견하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세상의 잣대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잣대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을 넘어선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곧 능력이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남 앞에 떵떵거리고 싶은 게 복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꽉 막힌 편견 앞에서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 지식으로 논쟁하지 않고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Come and see,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삶 속에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잡한 교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그 따뜻한 십자가의 자리로 네가 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초청이 메마른 영혼의 편견을 깨트리는 위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남편들, 가족들, 자녀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못 대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보자. 들어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초청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